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비롯한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제발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술렁거렸고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날이 저물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들썩였던 도시를 뒤로하고 베다니라고 하는 인근의 작은 마을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라는 말을 본 적 있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 전에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4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4일은 언감생심.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막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는 둥, 뭐 쓰러지겠다는 둥, 그런 과장된 말들을 하죠. 한 끼만 굶어도. 그러니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막 어지럽다 하고 식은땀 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4일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끝냈을 때 누가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와요.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돌멩이를 봐도 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끌어내세요. 그랬던 분이 뭐 한 끼 두 끼 굶었는지 모르지만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것을 굳이 쓴 이유가 좀 어색하잖아요. 40일 동안도 금식했던 분인데 한두 끼 굶었다고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이런 말을 굳이 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제로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다. 그 무엇인가가 뭐냐? 이스라엘과 그 나라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묻는 거예요.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잎사귀만 무성한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멀찍이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와, 그래서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살펴보니까 글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배고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배고팠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요. 가서 열매가 있나 살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보충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빨간색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려 죽게 하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무화과를 맺는, 열매를 맺는 계절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해서 말라버리겠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도 참담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의 때였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였으면 할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저주했으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다 할 때 열매는 헬라어를 조금 우리가 한번 봤는데 파게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뜻은 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처음으로 맺는 열매를 의미하는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사 먹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맺는, 크기도 작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건 따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열매는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때에 거두는 무화과를 원한 게 아니라 뭘 원한 거예요? 바로 이 파게. 잎사귀가 나면서부터 맺기 시작하는 작은 열매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 열매, 참 열매는 테에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은 것은 테에다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헬라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무화과가 맺는 이 무화과 잘 익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딱 쪼개보면은 안에 분홍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그 열매는 테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구한 게 아니라 파게라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철이 되었을 때 맺는 무화과를 주님 찾으신 게 아니라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서 맺기 시작하는 작은 첫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가서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헬라어로 시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시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걸 비유로 쓰냐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말할 때 비유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여자분들 중에 겉으로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얌전한 척하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막 잘 놀고 술도 마시고 남자들하고 춤도 추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보통 어떤 동물의 비유예요? 여우. 여시야. 여시는 화투리인데 여시가 아니라 여우. 그러니까 여자들도 알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막 착한 척 다 해요. 뒤에서는 막 쌍 욕하고 껌 씹고 막 애들 막 때리고 그래요. 선생님 앞에서는 착한 척해요. 여우. 남자들은 잘 모르죠. 보는 것만 보니까 어우 착한 여자네. 실제 뒤에서 사실은 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 더 심하죠. 여자들을 가리켜서 여우. 남자들은 뭐에 비유해요? 늑대. 늑대 더 나쁘지 않아요? 밀가루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엄마다 애들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동화 아시죠? 엄마 잡아먹고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엄마다. 그러니까 늑대도 속이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양처럼 속이는데 실제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다른 상태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저 여우 같은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냐? 아유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인간. 왜 그러냐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뭐가 있어야 파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가가지고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항상 배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야 파괴가 있겠다 하고 살펴가지고 여기 있네 하고 따서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나마 그 파괴라는 열매가 있어서 그나마 허기를 채우고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을 밥으로 섬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허기진 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 뭐 파괴, 이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가 있을까 해서 살펴본 거예요. 왜?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기대는 뭐예요? 그 속에 열매가 많이 있겠지? 기대한 거예요. 근데 가서 막 살펴보니까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이제 너에게서 사람들은 열매를 영원히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주한 거죠.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 넘어가요. 어떤 사건이죠?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그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 여러분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나누고 있죠. 중간에 무슨 사건이 끼어들었다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요. 본문이. 그러니까 1번과 3번 얘기는 연결된 건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죠.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식빵 양쪽에 안에다 뭘 넣어요? 상추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샐러드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베이컨도 넣고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미국인들의 점심 한 끼 식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거 먹고 힘이나 쓰겠어.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이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밥이에요. 그 샌드위치는 뭔지 아시잖아요. 식빵 두 개를 딱 펼쳐놓고 그 사이에 뭐 양상추 뭐 여러 넣어가지고 딱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무화과나무에 관계된 스토리인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번과 3번의 얘기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전혀 딴 얘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1번과 3번의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결국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이야기로 들어가죠.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양은 아니에요. 예산 성전은요 들어가면 마당 같은 뜰이 있는데 4개의 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첫 번째 뜰이 있고, 그 뜰 지나면 또 문이 또 있거든요.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두 번째 뜰이 있고, 또 두 번째 뜰을 지나서 문을 통과하면 세 번째 뜰이 있고, 마지막 들어가면 네 번째 뜰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의 뜰을 만든 것은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성전에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뜰이 나오냐면 참고로 기억하세요.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인의 뜰. 여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들어간, 남자들은 다 세 번째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제사장의 뜰, 제사를 집리하는 곳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죠. 예비인들하고 제사를 드릴 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성전 사건은요 1번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방인의 뜰은 뜰 이름부터가 좀 범상치 않죠. 이방인들도 올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이방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게 허용된 곳이에요. 멀리서 왔잖아. 이방인들은 멀리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 양이나 염소나 돈만 사람들은 소 같은 걸 바치는데 여러분 멀리서 오는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양 몰고 오다가 다 죽어요. 지쳐서 팔찌에서 죽고. 그리고 못 가죠.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돈을 가져가요. 돈을 가지고 오면 이방인의 뜰에서 그 돈 주고 뭘 사야 돼요? 양도 사고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방인들이니까 돈이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다른 나라 돈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표정 짓고 계세요. 본 적 있잖아요. 중국 돈도 보고 일본 돈도 보고 미국 돈도 보고 그죠? 다른 나라 돈 그리고 다른 나라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 요즘 우리나라가 달러당 얼마예요? 환전이? 최입사님 얼마입니까? 1,500 한 20원대 그래서 오르내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하시면요 참 어려워. 그러니까 수출을 하시는 분들, 수입을 하시는 분들 이 환율에 따라서 울고 웃고 희비가 교차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은 울상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 수 있죠. 뭐 이런 경제 구도가 있는데 환전이 필요해요. 환전. 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달러 가지고 달러를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못 받죠.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달러 주면은 받습니까? 그 달러를 환전소에 가서 한국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달러를 내면은 우리는 1,523원 준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떼니까 한 1,500원 좀 주겠죠? 1,500원 가지고 그걸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되면 1달러 받겠으니까 1,000달러도 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 밖에서 그 일을 봐야 돼요. 왜? 장사치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노란색 보세요. 성전 뜰에서 재물에 쓸 짐승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고요.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을 테니까.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왔어요. 그때 조집사님이 여기서 돈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 드릴 돈을 바꿔드립니다. 좀 있어 옆에 보니까 우리 권민우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내가 팝니다 하고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옆에서 동경제가 막 개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개원을 한번 모집해서 잘 살아봅시다. 막 개똥 모으고 있고 그런. 그걸 제가 아침에 와서 봤어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막 장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해야죠. 뒤집어 엎어야죠. 보세요. 성전 뜰에서 재물에 쓸 짐승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오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성전 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건 파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못하게 하고 내쫓으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책망. 분노하시면서.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내 삶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어려움과 모든 죄를 가지고 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노하세요.
강도들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들이요, 강도짓을 하고 와서 숨어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 우리 가운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중에 가끔 읽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찬양도 듣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와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작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잎사귀는 무성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주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슷하게 살아가요. 심지어 그들보다 더하게 죄 짓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어때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스스로 됐어.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는 다 죄 사함 받았어. 여기가 숨는 거예요. 은신처럼. 그리고 다시 예배들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똑같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을 전락해버린 성전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개탄하시고 정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요. 예수라는 자가 들어와서 지금 상을 둘러엎고 환전상들을 내쫓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바 되는 것을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지금 소리지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보고를 받고 일어나면서 죽일로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죽일까 하고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을 보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도로 변하겠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죠. 지금 저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뭐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 와 있잖아요. 경찰이 또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지금 강제로 한다는 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근데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뭐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펜싱 도구를 가지고 국제대회에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디 가서 딴 거 빌려가지고 갔대요. 출국했대요. 그리고 핸드볼 선수들 뭐 이게 뭐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여학생들 막 신발 벗어봐라, 가방 다 뒤지고 막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폭도로 변하면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 보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기다 발언이란 말 들어봤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시원하게 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아우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욕하고 싶었는데 욕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딴 사람이 시원하게 욕해주면 어때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인 거죠. 이 성전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성전이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XX들아,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 XX들아 소리 지르면서 막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고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만약에 어설프게 예수를 잡으러 했다가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이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잡지를 못해. 그러나 어떻게 죽여버리지? 하고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되면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다니로 가셨겠죠. 베다니로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시 어제 왔던 길을 지나가는데 뭘 본 거예요? 그 무화과,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하루 전날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서 바짝 말라 죽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면서 죽었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보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을 아는 거죠.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헬라어로 피스테스테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는 기억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도 외우라고 그래서. 뜻이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우리 여러분 서로 보면서 우리 믿음 다 비슷하지?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어때요?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잎사귀가 부성했어요. 파괴라고 하는 천열매가 있나 봤더니 없었어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다음날 됐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믿음을 연결짓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는 거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데 믿음이 정작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헛된 믿음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진 믿음, 죽은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믿음. 남들에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이중적이고 우선적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네 뿌리로부터 회복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위력을 말해줘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산더러 야 너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라고 말하면 그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큰 혼란을 당하거나 하면요 제 마음이 여러분보다 더 아프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아파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이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 그거 볼 때가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번드르르한 직분을 가지면 뭐냐고요. 도대체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은 이게 사업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업이면 최기사님이 잘하시겠죠. 사업 잘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목회를 하신다면. 교회가 사업처라면요. 사업하는 분들 잘하겠죠. 근데 교회가 사업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가지고 사업처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놈들아. 니들이 믿음을 아냐? 니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804를 향해서 야 바다에 빠져라 하면 804이 갑자기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래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왜? 나를 보니까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변합니까? 쉽게? 안 변해요. 엉터리로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변하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804이 바다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변합니까? 내 아내가 안 변하냐고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으면 내 아내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안 바뀌면 누구 탓이냐?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목사인 저는 믿음을 가져야 돼.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들을 붙잡으시면 이들을 변하는 거야. 그 믿음 가져야지. 아유 우리 교인들은요. 아유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 우리 교인들은 안 돼요. 안 돼.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불충한 종인 거예요. 불신하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우리 목사님 아유 혀를 차면서 우리 목사님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뭐 안 될 거야 라고 여긴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불충의 종을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처지와 환경이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동경제 어때요? 지금 동경제의 처지와 상황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평안할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보이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별이 언제 빛납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밤이 깊어지고 깜깜할수록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겠죠. 보이는 게 없겠죠. 믿음이 없는데 뭐가 보여요 도대체?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인가?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두려운 상황이 생겨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겨도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해.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주 예수 믿으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칼을 목에 들이대도 두렵지 않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니놈들이 나를 죽여도 내 믿음은 못 가져가. 내 영혼은 못 가져가. 내가 니네들 칼날에 혹시 배인당해 죽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거듭났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순교의 피를 당당히 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한 절 남았어요. 25절. 뜬금없이 보이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또 다른 메시지로 다가와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첫 시간 도집사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맞아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목이 아프도록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도대체 십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자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거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 용서예요. 용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끝내고 싶어요. 동경이제 하수가 흘러요. 하수도가 있는데 물이 하수도로 흘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혔어요. 뭐가?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고이죠. 안 흐르고. 왜? 막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힌 거를 뚫어야죠. 그래야 흐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 혈액이 흐르잖아요. 몸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데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 그게 뇌출혈로 오고 심해지면 뇌경색으로 와서 뇌졸중이 되는 거고 중풍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럼 막힌 거가 있으면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뚫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막혀있는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도 각자 있잖아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이를 막 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 사람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돈 떼먹은 놈일 수도 있고, 내 등에 칼 꽂은 놈일 수도 있고, 배반자일 수도 있고, 나의 무엇인가를 뺏어간 놈일 수도 있고, 있잖아. 이를 가는 그 사람. 그리고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누군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명히 막혀있게 돼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뚫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야 되고, 전 여러분들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남편 용서하고, 아내 용서하고. 제발 그러세요. 제발. 결혼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는. 그걸 아셔야죠.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난 이렇다? 아니요. 용서해야지. 용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메시지가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째 말라버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작은 열매, 파괴, 테나라고 하는 본 열매가 아니어도 미리 열리는 잎사귀가 피면서 열리는 파괴라고 하는 작은 열매일지라도 맺어간다면 주님은 그 열매를 취하시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배고팠는데 너로 인해서 내 허기가 채워졌구나. 그게 뭡니까? 작은 용서들을 시작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려진 작은 섬김, 눈물의 기도, 누구를 위한 충복, 누구를 위한 베품, 누구를 위한 이해, 그 작은 걸음들, 작은 몸짓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의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작지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